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50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의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2015년 12월 마지막 주까지 열심히 섬겨주시고 봉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오정옥 지휘자와 또 우리 악기팀, 또 피아노 반주자, 올간 연주자, 또 팀파니 연주자, 또 우리 찬양대를 섬기는 우리 대장님과 모든 임원들, 대원들, 우리 격려의 박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재직 부서장으로, 목회 협력위원으로, 또 교역자로, 또 교회학교 교사로, 또 남녀전도 임원으로, 또 집사님으로, 또 밖에서 추운데 교통 안내하시며 수고하시는 분들, 또 우리 토요일마다 나오셔서 교회당 청소하시는 분들, 또 식당에서 열심히 또 구역으로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우리 감사의 마음으로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 마지막 장의 이야기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의 시작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번성했던 그 지역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녀와 후손 그리고 땅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은 드디어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았고 그 이삭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나그네의 세월을 살면서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였던 요셉이라는 이 아들이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 땅의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요셉이 그 애굽의 흉년과 기근을 지혜로 잘 극복하게 해서 애굽의 높은 사람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가나안의 흉년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이주하게 되고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을 그 땅에서 이 애굽 땅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편안하게 야곱이 살다가 늙어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지난 우리 말씀에서 12아들을 축복하는 야곱의 축복을 같이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드디어 이제는 야곱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창세기 50장은 야곱의 죽음과 함께 그 아들 요셉의 죽음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생명의 시작의 이야기, 인생의 시작의 이야기라면 창세기 마지막 장은
생명의 쇠퇴와 인생의 마무리에 대해서 창세기 50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시작이 있다면 반드시 끝맺음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시작이 있듯이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과 요셉은 인생을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죽음을 얼마나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있는지 창세기 50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마무리가 아름다운 마무리인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아름다운 마무리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다가 소망 가운데 죽게 된 마무리였습니다. 애굽 땅에 내려가기 전에 이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46장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기리라. 창세기 46장에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애굽 땅에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들은 애굽 땅에 애굽 사람들 사이에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이주라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소수의 가족이 그 땅에서 이방인으로서 나그네로서 그들 가운데 산다는 것은 사실은 가정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존립이 위태롭게 되는 상황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또한 놀라운 것은 이 임마누엘의 약속뿐만 아니라 야곱에게 주신 큰 약속은 바로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 땅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단순히 한 명 아버지와 12명의 아들이 가는 그런 길이었지만 그 땅에서 번성하게 하시고 큰 민족이 될 만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있게 될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그 민족을 이끌어서 출애굽하시겠다라는 큰 약속을 주었습니다. 단순히 양식을 구하여 먹고 살도록 그 땅에 보내신 약속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땅에 가서 큰 민족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희를 번성하게 하겠다. 한 민족을 이룰 만한 큰 가정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또 우리가 보면은 결코 야곱에게 주신 적흥적인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부르실 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 가운데 하나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리라.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을 주실 때도 그의 후손을 통하여 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창대하게 하리라. 이 약속을 이미 주었습니다. 야곱에게도 마찬가지로 애굽 땅에 내려가지만 위험한 길이지만 그 땅에서 큰 민족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준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주실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가운데도 갑자기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땅 가나안 족속의 제약들이 충만할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이 가나안 땅의 민족들이 행하는 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도구가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땅에 와서 살면서 그들의 모든 우상 숭배와 악을 물리치면서 그 사람들을 이곳에 정착시키겠다라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결국은 한 가정 한 개인에게 주시는 약속이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많은 민족들을 섭리하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다. 한 개인을 섭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모든 땅을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큰 민족이 되는 12아들과 그 후손들을 바라보며 축복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다면 그가 12아들에게 축복한 것은 그냥 아버지 개인의 욕심과 야심에 불과할 겁니다. 약속 없는 헛된 바람에 불과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12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 아들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가졌기 때문에 그가 12아들에게 믿음으로 축복한 약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의 세월을 여전히 애굽 땅에 살게 되지만 그는 그것이 그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새끼 양식을 위하여 물론 일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과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내가 분명히 알고 살고 있는 것인지, 내게 주어진 이 직장 9시부터 7시, 8시까지 일을 하더라도 거기에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떤 태도이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 일과 생업을 가지고 살지만 그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살면 그 일이 내게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많은 것이다. 비전과 꿈이 없는 사람들은 그 삶의 태도가 부정적이고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인생을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주신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내가 최선을 다하여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생전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미래의 후손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들은 소망하며 죽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은 이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이방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노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나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생전에 받지 못했지만 그들은 멀리서 보고 자신의 미래의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멀리 있는 것을 이미 기뻐하고 감사하고 환영한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과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그 소망 가운데 마무리하면, 인생을 마무리하면 거기에 분명히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품에서 드디어 죽게 되었습니다. 아들 요셉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기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아마 말씀이 여기에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의 품에 죽게 되었다라는 것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그가 가진 소망과 약속이 아들 요셉에게 이어지고 그것이 믿음의 유산으로 이어진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요셉도 아버지의 죽음처럼 자신도 그렇게 죽습니다. 아버지가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했던 것처럼 자신의 뼈라도 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서 나갈 때에 자신의 뼈를 가져가 달라라고 요셉이 유언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야곱처럼 그도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자신의 죽음을 넘어서서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뭉치기를 원했던 것이 요셉의 유언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버지의 믿음과 소망이 아들에게 이어진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속과 소망을 가지고 죽는 죽음은 행복하고 아름다운 마무리이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오늘 이 이야기에서 그들의 아름다운 마무리는 자기 자리를 찾는 마무리라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12 아들에게 축복하면서 아들에게 당부합니다. 49장 29절을 보면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비록 내가 지금 여기 애굽 땅에서 죽게 되지만 자신의 매장지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사놓은 그 햇사람의 밭 막벨라 굴에 자기를 장사해달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아무리 세상을 떠돌며 살았더라도 죽음을 앞에 둔 존재들은 대부분 자신이 묻혀야 할 곳을 안다고 그럽니다. 짐승도 죽을 때가 되면 자신이 묻혀야 할 곳을 찾아간다 그럽니다. 일종의 회귀 본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나그네의 세월을 살면서 풍요로운 양식과 문화적 유산이 넘쳐나던 이 애굽 땅에 살게 되고 죽게 되었지만 자기가 죽어서 묻혀야 할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묻혀야 할 것을 그는 소망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말한 대로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그들은 그 약속의 땅을 사모하고 기다렸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땅에 묻히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들이 원했던 것이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비록 그들의 생전에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영원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 나은 본향이다. 비록 그 약속이 자기의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나은 본향 천국이 우리의 가야 할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가 소망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은 천국에 처음 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생명의 기원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대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 말씀은 모든 인생과 세상의 것이 다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새로운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인생이 시작된 그곳으로 돌아가는 회귀일 뿐이지 천국이 전혀 새로운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분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죽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놀라운 것은 야곱의 유언 가운데 이 49장 31절을 보면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자기가 묻힐 곳을 아들에게 유언하면서 그곳에 내가 나의 아내 레아도 거기에 장사하였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이 레아는 어떤 분입니까? 야곱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사랑받지 못한 아내였습니다. 원래 야곱은 라헬만을 사랑했지만 레아가 사실은 먼저 아버지와 함께 속여서 이 야곱과 결혼을 했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을 했고 그 남편 야곱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6 아들을 낳으면서도 남편의 사랑을 갈구했던 불행한 여인이 레아였습니다. 필사적으로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고생한 레아였는데 야곱은 일평생 라헬만을 사랑했어요. 아마 야곱은 레아의 죽음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이 아내를 무정하게 대하고 냉대하였는지 어쩌면 마음에 자책하고 회개하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아가 묻힐 자리를 자기의 조상 믿음의 여인 할머니 사라와 어머니 리브가가 묻힌 그 장소, 믿음의 조상 옆에 묻히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 아내를 거기에 모셨습니다. 라헬도 아니고 첩도 아니고 오직 사랑받지 못했던 첫 번째 아내 레아를 자기가 내가 거기에 그녀를 장사하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내 레아가 첫 아내의 자리로 믿음의 여인의 자리로 그녀를 죽고 나서 대우해 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레아가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녀를 무정하게 냉대했던 이 남편 야곱이 죽음 앞에서 그녀의 죽음 앞에서 해결을 하고 그녀가 자기의 자리에 묻힐 수 있도록 배려해 죽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서 자기 자리를 알고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은 어쩌면 아름다운 마무리일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에 가족과 함께 애니메이션 영화 어린 왕자를 보았습니다. 생텍 쥐페르의 어린 왕자의 후편 같은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주로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면 대부분 저는 영화관에서 잡니다. 캐릭터가 저에게 별로 실감이 안 나서 제가 대부분 자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얼마나 핀잔을 받는지 모릅니다. 창피해 죽겠다고.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도 거의 전반부를 다 잤습니다. 근데 후반부 이야기가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영화 후반부의 주인공 여자아이가 잃어버린 어린 왕자를 찾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렵게 찾아낸 어린 왕자는 어떤 탐욕스러운 도시의 주인 밑에서 굴뚝 청소부가 되어서 힘들게 사는 청년이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다 구하지 못해서 결국은 건물 굴뚝을 청소하는 가난하면서도 구차한 청년이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어린 왕자였음을 다 잊어버리고 사는 불행한 청년이었습니다. 단지 이름만 프린스, 이름만 왕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는 자신의 존재도 자신의 꿈도 다 잊어버린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주인공 여자아이는 이 청년에게 다가서서 그가 어린 왕자였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어느 별에 어린 왕자의 자리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왕자는 자기를 자각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자기가 어린 왕자였음을 자각을 하고 자기의 자리 그 별에서 꽃을 발견하고 꽃에 물을 주는 장면으로 이 장면이 완성이 됩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갑자기 장사익 씨의 꽃이라는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들었는데 영화를 보고 나니까 그 노래가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에게 꽃이 있었지 어느 별
어린 왕자처럼 매일매일 물을 주고 항상 바라봐줘야 하는 꽃 한 송이 있었지. 예, 제가 장사익 씨의 이 노래를 들으면서 무슨 노래가 이렇게 간단할까, 가사가 이것뿐인가, 그 다음 무슨 다른 가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 가사가 그 다음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다시 묵상해 보니까 거기 인생의 진리가 있더라고요. 매일매일 일상의 자리이지만 같은 자리에서 같은 꽃에게 물을 주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 인생이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일상에서 그 자리에서 같은 꽃에게 자기의 일을 하며 물을 줄 수 있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구나. 자리를 찾아서 거기서 성실히 살고 거기서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는 것이구나. 제가 어린 왕자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장사익 씨 노래를 다시 들으면서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우리 인생이 그렇게 화려하게 살고 싶지만 우리 인생이 사실은 화려하다고 해서 결코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야곱은 자기의 자리를 찾고 자기 아내의 자리를 찾아주었습니다. 거기에 행복한 인생의 마무리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것은 맺힌 것을 푸는 것이 아름다운 마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이 죽었을 때에 요셉은 애굽 사람들이 장사하는 방법대로 왕족이나 귀족이 하는 것처럼 미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온 백성의 애굽 가운데 야곱은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사서 만든 묘지에 장사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도 내세를 믿었습니다. 미라를 만들었던 이유가 그 영혼 카가 돌아오면 자기 육신을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미라를 잘 보존했습니다. 미라를 만들어서 육신을 보존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많은 분들의 장례를 집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죽음을 눈앞에서 보면서 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저의 마음이 착잡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활달하던 분이 죽어서 생기가 빠져서 뻣뻣한 몸이 되는 그 고인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자신이 죽는다라는 것을 상상을 해보면 오늘 죽으면 24시간이 지나면 내일 여러분은 관에 들어가야 됩니다. 37도이던 몸의 온도가 20몇 도가 되고 그것이 시체가 되는 겁니다. 시체 현상이 몸의 온도가 낮아지고 뻣뻣해지고 생기가 없고, 그래서 장의사들이 수의를 입혀서 관에 넣을 때 이 뻣뻣해지기 때문에 뻣뻣한 몸을 넣기가 힘드니까 그 시신을 7가닥을 맵니다. 온 힘을 다해서 두 사람이 힘을 합해서 그 시신을 묶는데 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아픕니다. 저 작은 관에 넣기 위해서 저 육신의 몸을 저렇게 꽁꽁 묶는구나. 저분이 살 때는 얼마나 자유롭게 살았겠습니까? 자기의 사지백체를 가지고 가고 싶은 곳에, 먹고 싶은 곳에 먹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그렇게 살았던 활기 있던 육신이었는데 죽고 나니까 24시간도 안 되어서 저렇게 뻣뻣해지고 그 몸을 꽁꽁 묶어서 저 작은 관에 넣기 위해서 저렇게 애를 쓰는구나. 죽게 되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몸에 걸치고 있던 것 다 벗어야 돼요. 몸에 장식했던 모든 장식구도 다 내려놓아야 돼요. 완전한 나체가 되어서 몸을 닦이고 거기에 수의를 입힙니다. 그리고 몸을 묶어서 관에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그 모습이 초라하고 아무리 멋진 수의를 입히더라도 초라한 인생이 됩니다. 마음껏 먹고 살다가 살찌게 되면 그것 때문에 관에도 맞지 않는 불편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장의사가 신경질 냅니다. 제가 보니까 관에 안 들어갈 분이 있어요. 보니까 큰 관을 맞추든지 장의사가 더 매듭을 많이 가지고 꽁꽁 더 묶어서 그 관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분이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인생이 그것 보면 허무한지. 오늘 살아갈 때 내일 죽지 않는다고 다 큰 소리 치고 살지 않습니까? 먹고 싶은 거 먹고 다니고 싶은 곳 다니고. 근데 오늘 죽으면 여러분은 24시간 뒤에 그 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생각하게 됩니다.
육신은 7 가닥에 묶여서 관에 들어가더라도 우리의 마음만은 풀고 가야 되겠다. 맺힌 것을 풀고 가야 되겠다. 육신은 묶이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묶인 것은 풀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었을 때에 형제들은 요셉에게 행한 악 때문에 이제 아버지가 죽고 없으면 저 동생이 우리를 복수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이 진짜 걱정이 되었는지 아버지 야곱이 이 형제들에게,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죽거든 저 요셉에게 말하기를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라고 꼭 요셉에게 내 말을 전해라. 그렇게 아버지 야곱이 유언을 남깁니다. 형들이 그 아버지의 유언을 요셉에게 전달합니다. 형들이 두려워서 아버지의 유언을 그렇게 전하는 것을 요셉이 듣게 됩니다. 그때 요셉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울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이 스스로 찾아와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자신들에게 복수할까 두려워서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노예가 되겠다고 스스로 그렇게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때 그 형들을 보면서 요셉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이미 형제들을 용서해 주면서 당신이 내게 행한 모든 악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당신이 내게 행한 그 악 때문에 오히려 내가 이곳에 와서 우리 모든 가족의 생명을 살렸지 않습니까? 당신들 때문에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땅에 온 것일 뿐입니다. 그렇게 용서해 주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 대화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에게 행한 악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잊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죄악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 악을 잊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풀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기에 내가 하나님 하신 것을 부정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풀 수 없는 악이고 잊을 수 없는 상처였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모든 것을 용서하고 풀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형제들이 행한 악을 악으로 갚으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게 되는 인생인 줄 그가 알았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과 불화를 보면 그것을 그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교회에 누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 불화가 그치지 않습니다. 서로 정죄하고 비방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풀어야 됩니다. 풀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죽기 전에 맺힌 것을 풀었습니다. 마음에 묻힌 그 상처는 잊을 수 없고 지울 수 없는 상처이지만 그것을 풀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감옥이 되고 감옥에 가고 얼마나 숱한 고난의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그 상처를 그는 풀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했기 때문에 풀 수가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죽게 되면 우리 모두가 꽁꽁 묶이는 인생이 되는데 마음과 영혼이 묶인 채 죽으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맺힌 것을 풀지 않고 죽으면 흔히 이야기하듯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귀신 됩니다. 이게 보니까 귀신 될 사람 많습니다. 저승에 가지 못하고 이승을 떠돌면서 돌려도 그러면서 얼마나 사람들 괴롭히며 사는 귀신 될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귀신 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죽을 죄인을 용서해 주신, 얼마나 큰 죄의 빚을 우리에게 탕감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용서의 기도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형제를 용서해 주라.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묶인 마음의 매듭을 반드시 풀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맺힌 것을 풀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과거에 묶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늘 그 상처를 되새기고 그 상처 때문에 늘 아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에게는 인생에 앞이 없습니다. 늘 뒤만 있어요.
과거의 습관이나 상처에 묶여 있으면 전혀 새로운 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2015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가 마무리할 때 새로운 시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에가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거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믿음의 자녀인데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에게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수 없을 겁니다. 맺힌 것이 있으면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처가 있으면 감내하고 용서해주고, 그러면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서 계시도록, 내가 그분께, 선하신 하나님께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도록 내가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2015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고 기쁨과 소망이 가득 찬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5년 한 해를 믿음으로 시작하였는데 2015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우리의 자리를 되돌아봅니다. 믿음 없이 소망 없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양을 용서하시고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와 자매가 내게 해준 상처, 그 상처 때문에 못내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저희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서 계시도록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맺힌 것을 풀 수 있는 용서의 은총을 먼저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내게 작은 것에 상처 준 형제와 이웃을 용서하고 용서받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과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에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 때문에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옵시고 더 나은 본향 참된 천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생의 모든 시련과 풍파를 믿음과 소망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